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아멘. 이번에 지난 시간까지 성막에 있는 기구와 성막을 칠한 내용을 살폈고 오늘 내용은 이 성막 규례 가운데 우리가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 그죠?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어떤 의복을 지금 명하는 규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성막에 있는 이 앙장,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벽,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여기 있는 언약궤, 향단, 그 다음에 금촛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지난주에 제단 이걸 다 만들었죠. 미리 예고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의복인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3요소. 이거는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제물. 이 전체가 뭡니까? 장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나 제사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물을 읽으면서 단지 거기 국한된 게 아니라 장철 메시아에 대한 예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사건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제사를 그대로 다 완벽하게 하신 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을 살피면서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나가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28장 1절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나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돼.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을 불러라는 거예요. 자, 아론의 아들들은 우리가 출애굽 6장 23절을 보시면은 아론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난 아들이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인데 나중에 24장에서 그를 부를 때 누굴 부르느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4명 중에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두 번째, 첫째, 둘째지요. 각각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포장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 불이 삼켜서 그들이 죽었다.
네 명간 둘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뭐냐? 왜 죽었느냐? 그들이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둘이 죽고 나니까 아론이 그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겨줍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오랫동안 못 사니까 계속해서 인간 제사장은 바뀌어야 돼요. 죽고 또 이어지고 죽고 이어지고 그럴 때에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장차 아론 가문이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남아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둘에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 모세에게 맡겼는데 이게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분단하죠. 그것처럼 지금 제사의 일은 누구에게? 아론에게 맡긴 겁니다. 그럴 때에 자, 여기 보면은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자, 나오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르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성도로 나왔을 때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게 뭐죠? 부르받는 거 아닙니까? Our calling, ecclesia. 그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맡길 때 불러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누구나 하면서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서 일을 시키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에게 맡겨라 이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든 것처럼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제사 일을 누구에게? 아론 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오게 해서. 이걸 보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불러서 부른 자들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한다는 말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거 잘 쓰면은 정말 유용한 말이죠. 뭘 하게 하시는가?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짓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는 욕심에 짓는 것이고 우리 죄인이 다시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의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죠. 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도 뭡니까? 부름받은 거죠. 뭘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게 하여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것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뭐예요? 자기가 사도된 것이 주의 부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우리 각자가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소명이란 말입니다. 자, 내용 아론을 위하여 2절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자, 그런데 자, 지금 앞으로 이제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해서 뭘 짓습니까? 그리고 옷을 짓는데 지어서 영화롭게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못하고 그것도 뭐예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가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 28장 24절에 보세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거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에 줄줄이 심으며 쭉 해라. 근데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러니까 죄인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불러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다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보이사. 자, 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고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통해서 잘 살펴야 되죠. 그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 예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뜻을 분별하라. 그죠? 우리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전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영적 예배 첫째예요. 그것처럼 이 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를 한다. 자, 또 어떤 자냐면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혜 영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죠. 그죠? 우리 전 아닙니까? 성전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구약에는 뭐냐면 이 영을 준 자가 있어요.
누구냐?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불러요. 그래서 영을 주시는데 채우는데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왕.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0절에는 선지자. 그리고 사사기에는 사사 기드온. 또 레위기에는 제사장.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구약에 메시아죠. 기름 부은 자. 그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자, 신약에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는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뭡니까? 구약에는 필요한 사람을 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를 주고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내 주인이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성도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니까 성도로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도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이 뭐 나옵니까? 바로 열매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안타까운 거고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구나 아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의 삶의 원리에 있어가지고 성령 역할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봅니다. 28절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러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 마음에 채운 자가 통해서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더러우니까 그게 뭐예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그리고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뭘 입히라? 옷을 입히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바로 이 옷입니다. 보기 이쁘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제사장 옷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뭐라냐면은 흉패. 여기는 여기 흉패입니다. 흉패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말은 이 바깥 옷이에요. 이 옷. 그 다음에 겉옷. 여기 에봇이고 그 다음에 겉옷. 여기 파란 거. 그리고 속옷. 흰 거. 그리고 관. 여기 관 있죠? 관. 그리고 띠. 요 배는 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이 거룩한 것을 형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지어. 그러니까 그 거룩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무나 심히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고 마음에 감동한 자가 와서 주의 뜻대로 짓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게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볼 텐데 또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거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 여기에 바로 고의, 속바지입니다. 속바지를 입고 여기 그냥 발가벗은 옷에다가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요 겉에다가 뭡니까? 속옷 흰 걸 입고 그리고 여기 겉옷 파란 거 입고 그리고 에봇을 이게 앞치마 같죠?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우리처럼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아예 여자처럼 치마를 입은 거죠. 이렇게 원피스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흉패. 그리고 관. 요거는 자 일반 제사장관이고 대제사장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패 머리 위에다 이렇게 패를 하는데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게 이제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어깨에 있는 띠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호마노인데 양쪽에 6명씩 해서 딱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에 있는 요 흉패, 여기도 뭡니까? 보석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각각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보석 위에다가.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한 명인데 자기 어깨와 앞에 폐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로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말하느냐. 히브리 기자는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도 뭐냐? 혼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됩니까? 제사장을 무슨 지파? 레위 지파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란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뭡니까? 멜기세덱을 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왕, 그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시아는 뭐다? 왕직과 그다음 제사장을 같이 하죠. 이걸 스가랴가 예언했고. 자,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은 누구냐?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도 10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친히 아들이 와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예표였다.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까 그림 보셨지만 화려하잖아요. 이 에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을 그것을 어떻게 돼요? 긴 가는 실을 가지고 다 짜라는 거예요. 짜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뜨개질 하신 분들은 실로 뜨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명령한 다음에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 아까 여기 있죠. 에봇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여기 뭡니까? 여기에 에봇이에요.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 둘 여기 있죠. 요. 그러니까 원피스 치마에 어깨를 걸치는 끈 여기 하고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게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띠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 보석인데 이 2개를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가 붙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나이를 다 12지파가 있잖아요. 12명의 아들 나이대로 새겨라. 그리고 그들이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총 66에서 12개 이름을 다 새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신약의 것은 뭡니까? 신약의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뒤에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냥 못하니까 이 보석 코마노를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테를 만들어요. 테를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긴다는 말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생각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자, 호마노 보석 위에 새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바로 뭐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갈 때에 양쪽 어깨에 호마노를 달고 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혼자 나가지만 누굴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된 지체예요. 그죠? 그런 걸 예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뭘 새기느냐? 도장에 새긴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구약에서 인장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창세기 배울 때 요셉이 잘 통치했잖아요. 통치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뭘 합니까? 그게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끼워가지고 그 나라에 뭐가 됩니까? 제 둘째 통치가 되게 하죠. 그것처럼 인장 반지라는 말은 뭐냐? 내가 너를 기이 여긴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기는 거예요. 새기니까 변치 않죠? 없어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잊지 않고 교회는 다 보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름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명책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 자, 생명책에는 의인들만 기록하고 악인들은 다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계시를 가니까 계시로 보여주죠.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되어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계시면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왜 그런 흰옷이냐? 왜 흰옷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은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제사장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제사장 한 명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히는데 우리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흰옷을 입혀요. 왜? 이게 바로 우리를 죄를 덮으신 그분의 순교를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뭐냐? 흰옷을 입는데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13장 8절에는 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바로 그 생명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할까? 이유가 뭡니까? 생명책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거기까지 절하지 않죠. 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저 사람이 아주 대단하니까 순교를 당했다. 물론 겉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순교도 누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구약에는 1, 2 도장에 새긴 것처럼 우리는 어디 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지만 뭡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자, 그리고 또, 자, 12절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름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두 어깨에 메운다. 자, 그걸 뭘 말하느냐? 두 어깨에 메운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딱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53장 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 어떻게 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뭘 메고 진로를 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12지파를 다 그분이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 죄를 짊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도 뭡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뭘 지고 가요? 근데 죄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거죠. 속죄소에 뿌릴 때. 그죠? 그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뭐예요? 어깨에 질고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자면 우리 죄는 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융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판결 에봇이라 합니다. 흉배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거 판결 흉배예요. 아까 했던 거 요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있죠, 앞에 요거. 12보석 있잖아요. 그게 판결 흉배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실로, 그죠? 그러면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만들게 하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하나의 천인데 두 겹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두 겹 하면 사이 가운데 뭐 있죠? 비죠? 거기다가 뭘 담으려고? 나중에 우림과 두민을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겹을 하는 거예요.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줄이 여기 보시면 보석이 몇 개입니까? 3개씩 4줄이에요. 4줄.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해서 자 하는데 그래서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목, 녹주옥. 저는 몰라요. 이 보석을. 그냥 다 귀한 거구나. 근데 이렇게 보석을 물리라.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 땅에 좋은 거 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걸 다 금태에 물리라는 거예요. 이 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어깨에다 새기고 앞에 있는 여기에 흉배도 새기고. 그러니까 이 대장은 전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절 다시 봅니다. 자, 그 이름을 뭐 새기는 식으로? 도장,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한 이름씩 다 새기라.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말하기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자,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가 우리를 잊고 계시냐, 기억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 뭡니까? 나중에 율법을 버리고 다 타락하잖아요. 그때 망했어요. 망할 때 자기들이 타락해서 망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버립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자, 답이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잊는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으로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러분, 우리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긴 것처럼 우리 어떻게 했다? 우리 이름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왕자를 새긴 게 아니고, 예? 왕자를 새긴 게 아니고 여기도 뭐 새겼어요?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그러면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이게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처럼 이스라엘처럼 뭐예요? 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었습니까? 라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일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종에다 쓰고 우정이 됐다. 영원히 변치 말자 하잖아요. 딱 써놓고 사인하고. 지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그것처럼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새겨서 서로 기념하게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분이 이 흉패와 이 어깨 견대에다가 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정말 복음이 더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새기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살면서 왜 힘드냐? 내 편이 없다. 내 뒤에 아무도 없다. 백이 없다. 뭔가 대통령 백이 있고 뭐 있으면은 힘이 날 텐데 백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문제지. 그게 보이면 누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이게 이걸 깨달으면 힘이 오르고 이걸 못 깨달으면 축 처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좋은 환경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해도 왜 이기느냐? 바로 이거죠. 그죠? 우리를 새기고 있다는 거 사실. 예. 그러면서 새기고 또 22절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에 곧 흉배 뒤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지에 금틀을 메고, 그것도 에봇에 딱 묶으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아래 양쪽 그 가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복잡하지만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배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띠를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딱. 자, 이것은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기름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게 영원한 기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기록했다. 이걸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변치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 아론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몸에 뭐예요? 내 이름을 새겨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통과시킨 거죠. 자,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예. (30절)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기름패 안에 넣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판기름패, 이게 판기름패예요. 이 안에 뭘 넣느냐? 이게 두 겹입니다. 두 겹에서 밖에 있고 안에 또 넣을 수 있어요. 주머니처럼. 여기다가 뭘 넣느냐? 우림과 둠민을 판기름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우림과 둠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모양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마치 그 제비 뽑을 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우림과 둠민인데 이 자체의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림과 둠민이 자, 사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한쪽은 뭐냐면은 저주, 한쪽은 무죄, 정죄, 무죄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판결할 때 하나님이 찔려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은 뭐냐? 어떤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우림과 둠민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우림과 둠민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28장 31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이게 오늘 총 43절이거든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압축하니까 좀 보시고.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봇이 있다면 이걸 해서 판결패를 붙이고 우린 둥비 넣고 어깨띠를 하고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어디에다가? 바로 청색 옷. 여기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파란색입니다. 옷을 짓대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천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 있잖아요. 그럼 고가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다 마감질 해야 안 찢어지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 제사장 옷이 어떻게 되냐? 그냥 머리부터 쭉 덮었으면 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여자분들 원피스 그렇게 안 입습니까?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구멍 내놓고 머리 집어넣고 쭉 펼치면 옷이 되는 거죠. 자,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청색자 성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자, 여기 보세요. 요 청색 옷의 끝에 여기에 석류 금방울을 계속 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납니까? 소리 나겠죠. 그죠? 움직일 때마다. 그렇잖아요. 요즘 애기들이 어디 갈 때 있는 표시하려고 뭘 신습니까? 신발을 신는데 할 때마다 삑삑거리잖아요. 그 왜? 내가 여기 있어 아는 것처럼. 그처럼 지금 세상에다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가는데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연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울이 소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죽지요. 죽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냐? 이게 상달됐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방울이 울리냐 안 울리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에 들어갈 때 끈을 맸답니다. 왜? 소리 안 나면? 왜? 자, 이 1년에 제사장에 들어간 제성소에 들어간 건 제사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죽으니까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럴 때 그거 어떻게 돼요? 남들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
끊어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또 그리고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다 안 죽었다는 건 뭐예요? 연락했다 안 했다는 것은 그 방울 소리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마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패를 만듭니다. 패. 그러니까 관을 쓰고 이마에 패를 써요. 어떤 패냐? 순금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갑니까?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다 팔고 성결이라는 거 붙이고, 그죠? 방을 달고, 이게 다 우리 죄사함에 대한 것인데, 자, 이거를 1년 매해마다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단번에 하심으로 그분이 뭘 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렸죠. 뭐가 찢어짐으로? 성막이 찢어짐으로. 그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자, 내 기도하는 집이라.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교회에 예배당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당이라 했어요. 안동 서부 예배당 해놓고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기도를 못해요, 아무나. 그죠? 반드시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직접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구약은 기도도 못해요. 자, 그래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이것은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친히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와의 성결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이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결국은 이 여호와의 패에 있는 이 성결을 보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즉 여호와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자, 다시 봅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 이 속옷 또 있어요. 흰 옷을 짜고, 그 다음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이 관 여기 있죠.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또 띠를 만들어라. 이거. 그러니까 에봇띠가 있고 또 속옷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들을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식양들을 만들 때 아무나 못 만드니까 누구 주겠다?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성막의 모든 걸 만들 때 누굴 세웁니까? 오홀리압과 부살이라는 성이 충만한 자를 세워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사할 때부터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린 거룩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뭐니까 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게 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나들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다시 말하면 이 떼국물 많은 나를 다시 찢어가지고 이쁜 사람 만들어 가겠다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다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다 강력한 말을 쓰잖아요. 저주할 판다고. 예?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라 복음은 정말 모든 걸 누구에게 주께 마치고 주님 가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 맡기는 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릴 때 이거는 억압도 아니고
억지로 아니고 다 기쁨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게 하고. 자, 기름 부은다는 말이 장차 뭡니까? 이 요한일서에 가면은 기름 부은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 부은다는 말을 우리 이해해야만이 나중에 신약 가서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철저히 배워놔야 신약 해석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가장 단순한 복음서지만 이 복음서가 해석이 난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바탕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면 신약의 복음서도 쉽고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도 쉬운데 그걸 모르면 다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맥락 없이.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신학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 딴 게 아니라 누가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다 자의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과 성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름 부으다 말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자, 기름 부으다 말이 히브리어로 마짜흐예요, 마짜흐. 여기서 뭐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름 부으자 그러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자가 기름 부으셨죠.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다. 자, 또 그들을 위하여 4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옷을 지어 입힘으로 뭘 하지 않는다. 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이 더러운데 거룩한 곳에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의복의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어 입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사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안에 대해서 뭡니까? 구원을 가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 그랬죠. 우리를 예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정해서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2024년에 대구 장로교회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밑작업은 하나님이 뭐였다.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메시아가 와서 구속하시고 그 이후에 성이 와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런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예배당 다니는 거 이거 뭐 어쩌다가 너가 전도받고 교회 나왔어. 이래버리면 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죄 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가 아들이 구속하시고 성령이 지금 와서 우리를 인치고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역사가 지금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다?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 영혼을 지킬 거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다 했는데 28장을 다 했는데 자, 근데 왜 세마포냐? 대제사장은 화려한데 왜 여기는 흰 세마포로 하라고 하느냐?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 새 어린 양의 헌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뭐가 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결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었는데 바로 그가 우리에게 의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옷은 뭐냐? 우리의 거룩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내 감리교단이 총회를 했는데 정말 가관단이에요.
그 총회하는데 그 총회 모습이 뭐냐면 전부 보라색 다 그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내가 저 천주교인가 처음에 의심했어요. 왜 그러냐?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뭡니까? 우리 머리 입었어요. 의사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 양복 입어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로 자기들이 거룩하다 표시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가톨릭은 뭡니까? 교황도 온갖 것 입고 있잖아요. 또 지금 개신교 목사들도 화려하게 입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입었다?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다고 거기서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 실제로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서 자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영원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28장 긴 얘기지만 바로 이게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장초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름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사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